사실 제가 사회본 형제님한테 찬양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사실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쓰신 편지가 총 몇 편일까요? 그 전서랑 후서는 별도입니다. 누가 맞추신다면 제가 끝나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17편 땡. 네. 다운입니다. 다운. 네? 네, 13편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는 그 중에서 몇 번째 성경일까요? 네? 몇 번째요? 네? 8번째 땡 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13번째입니다. 총 13편의 편지를 쓰셨고 그 중에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어떤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셨는가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바울 형제님의 현재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디 감옥에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때는 AD 64년경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을요. 이때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타겟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이 우두머리급인 사도 바울도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지하 감옥인데요. 총 지하 몇 층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밑으로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총 지하 이제 4층까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햇빛이 들까요? 햇빛이 들지 않겠죠. 햇빛이 들지 않고 습기찬 지하 감옥 암실에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갇혀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이제 추웠습니다.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는데 바울 형제님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빨리 가지고 두루마리로 함께 쓴 것을 가지고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D 64년인데요. 사실 2, 3년 전쯤에 로마에 한 번 더 투옥이 됐었어요. 그때는 어디서 지냈을까요? 네,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있었죠. 가택 연금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네로 황제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바로 앞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것을 네가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바울 옆에는 누가만 혼자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너는 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자였나요? 네,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복음 사역,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고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을 먼저 빨리 떠나야 될 때는 디모데가 남아서 뒷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필요할 때 빨리 나에게 돌아와서 합류를 하라고 했을 때는 돌아와서 또 합류를 했습니다. 명령했다거든요. 그 명령을 따라서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의 성도들을 가서 돌아보라고 할 때는 디모데가 가서 그곳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도 있었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빌립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에베소에 지금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죠? 맨 왼쪽 상단부에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의 13편 서신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6개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공동 필자로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제 같이 동역하고 일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얼마나 사도 바울은 사랑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를 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 형제이자 하나님의 일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여기서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들을 다 봤겠죠. 이 바울이 따라오라는 자기의 삶이 어땠나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겁고 참 우리가 이거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로부터 비방과 대적을 당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한 것이죠. 그들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서 절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었죠? 40명이나 됐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어땠나요? 사실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 맞서는 일에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도 이 부족할 판에 지금 그 안에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의심과 비방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왜 방문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런 오해들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약하고 시원찮다 이런 악의적인 인신공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모았는데 그 연보를 속임수로 착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심했죠? 이 바울의 사도됨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잘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합당한 비판을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없었을 그런 죄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려웠겠죠. 아프고
근데 앞에서 당하는 모든 이 고난을 고사하고도 오히려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느라고 자기 마음이 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 다른 복음, 이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로 서로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 형제님께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그 세 번의 전도 여행, 마지막에 로마 끌려간 거 말고 세 번의 전도 여행 때 움직인 거리만 해도요, 제가 보니까 1만 킬로가 훌쩍 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00킬로니까 몇 배죠? 30배인가요? 네, 30배 이상을 갔던 것입니다. 그 거리를 그냥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적당하면서 비방당하면서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이 철인 같은 체력을 사실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약하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 형제님이 약하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얼마나 더 약한 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나. 그분들은 사실상 이제 심지가 더 굳고 우리와는 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어떤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입으로 말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입으로는 네, 형제님 그래야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형제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제가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언변이 뛰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일어난 여러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그들이 강하고 부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는 강한 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는 이방인한테도 강한 자였고요, 유대인한테도 강한 자였습니다. 이방인한테는 왜 강한 자였죠? 그는 당대의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요? 날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이요, 큰 돈을 주고 겨우 살 수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땠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교 엘리트였습니다. 말만 해도 아는 출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말만 해도 아는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강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이 강하던 조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발견하던 사울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그는 약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이 사탄의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적장의 장수를 데려다가 목을 벨 수 있지만 목을 베지 않고 무엇으로 삼으셨죠? 아군의 최전방의 장수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발견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 육체의 가시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미 너한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울이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약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 입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네. 뒤에까지 읽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또한 은혜로 우리를 양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구원만 시켜주시고 그냥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감당 못할 수준으로 끌어올려놓고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들로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죄된 이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곤해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탁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준비한 어떤 것들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그때 이제 내 인생 누가 책임지나 어떡하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그런 얘기가 제 입으로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지지? 이렇게. 옆에서 형제님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요?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리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면 마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뗄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또 양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만 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나 이 연약함에 빠져서 이 사탄이 그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마치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마음이 어렵고 사탄이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릅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며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길면은 수년,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이 구원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받았는가? 우리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은혜를 얻으러 가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나요? 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담대히. 네. 제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나요? 저 같은 죄인이 제가 주님께 죄송해가지고 좀 자숙 기간도 좀 가지고 좀 반성문도 좀 쓰고 좀 왜 여기 담대히라 적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소심히 이렇게 적으셨으면 제가 좀 더 염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좀 이렇게 그러면 제가 불쌍하게 나가면 주님께서 또 불쌍하게 봐주시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다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깊은 감사가 되고 또 거기에 머물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왜 너 그 모양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담대히 나온 성도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이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걸까요? 그게요?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 동네 가게에서 어떤 일들을 좀 도와주면은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사탕을 한 줌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인 그 아저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한 줌만 가져가서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앤드류 카네기가 그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리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와가지고 아저씨가 딱 한 줌 준 거예요. 그걸 들고 온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아저씨가 왜 줄 때까지 기다렸냐? 너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 아이가 뭐라 했을까요?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거든요. 네. 아이 손으로 잡아봤자 얼마나 작겠어요. 어른이 손으로 딱 쥐어가지고 아이가 두 손으로 딱 받을 때 그 양이 더 큰 것을 봅니다. 우린 때로는요 우리의 이 작은 손으로 얼마 주지도 못하는데 가서 큰 손으로 주시겠다는 그 아저씨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이렇게 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꽉 쥐고 오다가 다 질질 흘리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두 손으로 가득 받아서 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이 거룩해진다는 뜻이 무엇이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자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혹시나 내가 벗어날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요.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각자 그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그 은사를 모두 다 받고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서 각 내 지체로서 한 지체로서 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나요? 분량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신경 쓸 것 없이 자기 것부터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내 분량 다 채우고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해도 되나요? 아니죠. 내 분량 다 채우면 다른 사람이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가서 함께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거나
또는 어떤 그룹에서 연차가 오래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잠시만요. 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먼저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를 쓰신다고 하셨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청년이다. 일요일 말씀 잘 들으셨으면 제가 패러디를 했습니다. 청년이 강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자가 바로 강한 자, 곧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더해서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의 밭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갈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이 청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은 또 나가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